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다시 부름받은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사실,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유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펼치셨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집, 고집,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딱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 결국 말씀이 뿌리워져도 옥토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사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받은 사람들이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제자들의 설교와 같은 내용이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그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000명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찔려 칸에 누이케살리라는 동사는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매우 심각하게 찔렸다는 것이죠. 무리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이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사용하셨고 결국 그들도 돌아서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나서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서리스도록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도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자신의 가치, 자신의 어떤 잣대를 갖고서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 결국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 경험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그것을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고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도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결국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관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성경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헬라어에서 여성 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비유처럼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예수님을 죽일 유대인들과 같이 종을 쳐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멸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거리에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을 준비할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심판을 준비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지었는지 깨닫고 그들이 물은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들 깨워야 되는데 대부분 교수들 깨우지 않고 학생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교수가 강의안을 준비할 때 강의안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으니까는 교수는 그 강의안 하나를 갖고서 10년을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는데 목회자들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를 갖고서도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깨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이할고 이것은 뭐냐면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도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리고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나가면 간수가 임금에게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간수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살게 되었는데 나가지 않았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진리로 믿어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께 이 간절함과 애절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왜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과 관련된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다라는 의미를 지닐 때 세례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즉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자체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익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령의 은사들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물로만 세례받는 것으로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그때 간격뿐이지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행동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세례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뀌면 그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위한 돈이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안위를 더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삶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답답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기 힘쓰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런 간절함이나 애절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쉽게 못 박아갔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에 제자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질을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으로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일반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마디르 소금과 같은 교회,
바로 우리를 향한 꼬리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살냐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줬냐는 것이죠. 여전히 내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세상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변명합니다. 이래서 안 됐었고 이래서 못했었고 이래서 내가 바빴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가서 병을 고칩니다. 근데 병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환자 아니야. 나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몸에 암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환자임을 인정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 내가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사도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힘쓴다는 이 말에는 내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뀐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뭐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내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사람들 힘들지 않게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살지 않은 것,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믿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을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 육적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데 그 꿈꾸고 바라는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에 어떤 관념을 두고 거기에 성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바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인정하면은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내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마음밭이 가시밭길이나 돌밭이나 그다음에 길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5년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새로운 시간 동안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된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새로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 생명을 주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물로 세례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2025년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